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동등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엄청난 차이인 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제가 다른 말로 공짜다 그런 말을 드렸죠.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에 적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그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더 풍성히 부어주시려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세리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매국노고 그렇게 멸시와 따돌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째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 유하고자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여러분,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장. 그만큼 로마의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라고 봐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어떤 일이겠어요? 세금 걷어서 갖다 바치는 일이겠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그만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으로부터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요, 돈 잘 쓰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평생 아끼고 아끼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는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을 줄은 알았는데 쓸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삭개오도 열심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됐던 인물이에요. 늘어가는 재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흐뭇해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그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자신의 가진 것 가운데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많이 베푼 거예요, 5분의 1만 나눠도. 그런데 절반, 50%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또 율법에 따르면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갚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냥 손해본 것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고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 20%,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게 아니라 4배, 이 말은 400%, 4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단지 생각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만족, 행복감,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요, 삶의 가치관 자체가, 삶을 대하는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이 일어난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이름마저 바울로 바꾸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살아왔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야, 나도 그러면 은혜 받으면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50%를 바치게 되는 것 아니야? 아, 그럼 큰일인데. 그럼 은혜는 조금만 받아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서 없다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자, 똑같은 조건인데요. 여러분, 이건 재물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이 얼마가 되고 우리의 집이 얼마짜리고 우리의 차가 얼마고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느냐에 진정한 행복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신앙인 중에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라고 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 문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모태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어떻게 태어난다?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도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어서 그의 삶은 공허하고 무언가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또 혹은 취미나 혹은 술이나 마약 같은 막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공허한지, 왜 갈급한지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물질로, 명예로, 권력 같은 걸로 막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돌아보니 다 허무한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갈증은 없어졌어요. 그 공허함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른 의미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헛된 것에 집착하며 헛수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예전보다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믿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그건 예전보다 은혜를 덜 받고 있어서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한다면 왜 은혜가 줄었을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내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 예전보다 내가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여러 어떤 집회나 예배에 예전에는 열심히 나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져서, 삶이 바빠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은혜 받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 나중에는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져요.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삭개오의 행동은 우리에게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에게도 들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옆을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 안에도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부유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 내면에 진정한 갈급함이 있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따가운 눈총을 보내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헤집고 나가서 제일 앞에 서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했느냐? 아니죠.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원문을 보니까 뽕나무보다는 돌무화과 나무가 맞다. 이래서 바뀐 겁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괜히 길거리로 나가서 에이, 불편한 상황을 왜 만드나 이러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삭개오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나무 아래까지 오셔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만 한 건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사람들 시선 의식하느라, 체면 생각하느라, 자존심 챙기느라 은혜를 잘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내가 세리장인데 내가 어떻게 거리 나가서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서가지고 발뒤꿈치 이렇게 들고 예수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난리를 쳐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기도할 때 아멘도 잘 못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하면 박수도 잘 못 치고 찬양도 잘 크게 못하고,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 혹시 내 옆 사람 들을까 봐 속으로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느라 못하는 것이라면 분명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은혜 받고자 하는 열정,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무궁무진하게 그 기회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데 그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을 수 없을 때가 오면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그는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는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는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과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올라갈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할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은혜 받으면 되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다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기가 참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안타깝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가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처럼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겠죠. 누구도 예외 없이.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은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때가 되면 진행을 하죠. 벌써 2년 동안 진행했고 올해로 3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강단에 서셨던 모 강사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되냐, 마음에 안 든다, 참석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21일 동안 20명의 강사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힘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동안 전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린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교회도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검증하고 노력도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우리 앞에 있어도요, 참석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 안 하면 그냥 와서 앉아 있다 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 우리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르는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간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교회로 모이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가능한 장소에서 동영상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